네, 하나님 말씀. 네, 요한일서인데 여기 제목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섯 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을 맛보면 생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졌고 어떤 것을 누려야 될지를 여러분이 구원을 누린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7대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7대 여정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7대 여정과 한번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걸 하셨어요. 특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우리 인간이 멸망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끝내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요,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기도응답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신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신분과 권세와 배경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중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10가지 비밀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10가지 비밀의 키는 뭐예요?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자립된 사람이 제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함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생겼어도 현실과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거를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현실 사실만 보면은 모르는데 그 뒤에 영적 사실까지 쭉 진실, 영적 사실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미 여러분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요.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끝이잖아. 근데 끝인데 안 끝났어.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유가 있겠죠. 요건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는데 이유 없이 보내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역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때문에 보내셨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시려고, 시너지로 바꾸시려고 하셨지? 그게 노예와 감옥 생활에서 언약을 딱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엔 나중에 싸우지도 않고 이기잖아요. 한 번도 애굽하고 직접 전투한 게 아니에요. 맞죠? 말씀만 따라가는데요. 완전히 애굽에서 싸우지 않고 이겨서 홍해 완전 수장당했잖아요. 맞죠? 애굽 병사들이. 오직 유익성 재창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은 왜 왔습니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인도만 받는데 하나님이요, 이 모세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광야로 갔잖아요. 실제로 광야 갔잖아요. 황무지로 갔잖아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된다는 상황에서 살아남아.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걸 계속 질문한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게 구원이 전제된 거예요. 10가지 비밀을 여러분 누린다는 건 구원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10가지 신앙 발판. 신앙 발판 역시요. 딱 보니까 뭐하고 가장 관계 있냐? 구원하고 가장 관계 깊은 거예요. 맞죠? 잘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있죠. 그러니까 그 주권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그렇게 나에 대한 주권 속에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 이름으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이제 주관해 나가시는데, 그 주님께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전사 맡고 너를 선교사로 삼았어. 네가 가는 모든 곳은 선교지야. 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통해 구원의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생사와 복은 다 나에게 맡기고 너는 거기 가서 뭐 해라? 참 전도를 누려. 시한부 인생이야. 모든 사람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이 결정되는 게 육신의 세계인데, 네 전도의 일을 하면 하나도 상급 잃지 않을 거니까 너 여기다 인생 걸어. 요게 이제 10가지 신앙 발판이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여정 속에 있는데, 이 여정은 누가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여정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여정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과거는 왜 주셨지 하고 10가지 비밀 속에서, 신앙 발판 속에서 답을 냈다. 어떻게 될까요? 맞죠? 아, 나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속에서 이 10가지 비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게 상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 제대로 하려고 나에게 미리 보게 하신 거구나. CVDIP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미리 갖게 하시는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여기서 다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이건 묵상의 비밀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누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따로 여러분 다 안 외워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당연하게 누리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건데,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좀 믿어드립시다. 잘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내 생각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틀에 딱 들어가갖고 뭐예요? 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한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옛날에 좀 답답할 때, 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미워하세요? 이런 거 나만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시죠? 미소가 한껏 미소를 짓고 있어. 접니다 이러고. 자, 근데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 부분 보세요. 5가지 확신.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이. 왜 구원이겠어요? 제가 유목사님 메시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요 말씀만 나오면 갑자기 유목사님 말투가 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에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투가 바뀌어요. 하도 들었더니 말투까지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요, 꽂혔어. 맞아.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그의 아들. 여러분이 그래서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 하셨죠? 예수님 주인이라 인정하시죠? 구원 받았어요. 근데 확신이 없다. 뭐예요? 나 구원 받았나? 예. 답을 드립니다. 성깔이 들어와서 그래요. 잘 안 믿어서 그래요. 그잖아요. 내가 성깔이 들어서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아예 의심도 안 해요. 의심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의심조차 안 한다니까요. 나는 불신자고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런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는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믿음이 별로 없어. 왜냐면 나에게 증거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제일 확신 빨려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 여러분 고백한다. 또 여기 좀 몇 가지 말씀 같이 기억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주로 시인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잖아요. 이미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성깔이 들어온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약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이 5가지 확신 시리즈 중에서 제일 늦게 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받았다는 게 느껴요. 기도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구원받는 게 확실해져요. 사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올수록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맞잖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언제요? 구원에서 같이 누린다니까요. 이게 사실 구원의 확신이랑 승리 확신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5가지 확신이 여러분요 어떻게 오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과 삶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반복하면은 확신이 됩니다. 굳어져요. 그러면 하도 내가 인도받는 확신을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계속 인도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인도를 계속 받으면요 인도의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진짜 극한 상황에서 응답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문제 생겼는데 옛날에는요 덜덜덜 떨었던 사람이 응답을 딱 받아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돼요. 진짜로. 저하고 저희 사모가 옛날에는 막 덜덜덜 떨었거든요. 막 경제 문제에 걸리고 막 인간관계 문제 걸리고 막 서로 막 힘들었거든. 근데요 걸리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기면 생길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많이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요 부분에 대해 확신이 될 만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오전 강단의 답이에요.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요 제일 빨리 확인하는 방법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성취해버리시는 걸 봐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 말씀대로 기도응답 하신다는 거 봐야지. 그래서 요 2가지가 사실 제일 키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죄 확신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면서 오는 거고요. 승리 확신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와요. 말씀 잡고. 그러면 여러분 요 응답 속에서 딱 어떻게 되냐면요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여러분 막 인간관계 많은 거에 흔들렸는데 이 9가지 흐름 여러분 흐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흐름이 잘못되는 사람들 거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 거의 이 9가지 흐름 속에서요 편협한 사람이 많아요. 편협. 이게 아까 얘기했던 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완전 나중심에 이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 전체 못 보고 자기 이론적으로 모든 거 다 하고 관계할 때 나중심으로만 다 보고 과거 오늘 미래 전체를 보면서 일 전체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이익 손해만 딱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일을 하는 것마다 빵꾸나 문제 생겨 갈등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시야가 좁은 거예요. 편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편협을 이렇게 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럼 여러분 자꾸 이제 이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요 자꾸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하나님 앞으로 딱 나가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본다는 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 부분이 제대로 될까요? 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또 다른 사람 입장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이 좀 돼갖고 여러분 좀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많이 바뀌어요. 저도 메시지는 잘하는데 저희 사모가 오늘 아침에 아니 좀 이렇게 내가 좀 바쁠 때는 밥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어저께 밥도 해놓고 갔거든요. 밥도 해갖고 밥도 잘 저어서 완전 찰밥 만들어갖고 저어놓고 근데
이렇게 주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설거지를 좀 못하고 나갔고 좀 청소를 좀 못해놓고 나갔더니 이제 우리 사모님 오시다니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설거지도 좀 해주시면 덧납니까? 설거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꼭 해줘야 됩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면 해줄 건데 좀 평상시에 좀 잘 좀 해보세요.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제 김치찌개 끓여주고 계란말이 해주고 열심히 잘했는데 잘해놓고 욕먹으니까 기분 나쁜 거야 저도 아침에. 그래서 저도 꽁알꽁알 그렸죠. 그러면서 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도했는데 그래요. 각자 자기 입장이야. 다른 사람 입장은 100% 이해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요 은근히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잘못했다. 이 인정으로 딱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저희 사모도 이제 동역도 하고 사역도 많이 하니까 지금 어저께 뭐 신학원까지 연달아서 계속하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게 뭐 참 힘들었겠더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그냥 저는 교회 계속 남아갖고 뭐 사역한다고 또 남아서 늦게까지 막 있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60둘, 요 60둘까지 9가지 흐름이 여기 들어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 미리 60둘 요 중에 특히 21가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 5가지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7가지 달란트, 저 9 흐름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62가지인데 요거 하나씩 여러분 진짜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특히 요 2가지는 진짜 여러분 집중 좀 해보셔야 필요가 있어요. 138 가지고 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을요 딱 돌아보면서 문제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당연 필연절 때 천명소명 사명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질문 계속 해보고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근데 요 모든 응답을 받는 사람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 자꾸 질문하시라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고 했다고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속삭이시는 분이에요. 위스퍼리 여러분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이드 인도해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성령님께 물어보시라니까. 말씀 듣고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상태를 가지고 물어보시라니까. 성령님께 안 물어봐. 뭐 답이 있나? 그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보라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됐나요?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계속 문제 생겼냐? 근본 문제의 눈을 보고 복음의 눈을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12가지 불신의 상태 이걸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보여져야 그래서 그걸 왜 겪었냐? 천명소명 사명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하늘 절대적인 축복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 걸 못 보는데 어찌 인생에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되어주고 인도를 받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원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서론의 7대 여정을 미친듯이 계속 얘기하냐? 진짜 사람들이 7대 여정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어렵다는 거예요. 안 어렵다고 생각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간 요 메시지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요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사람들이 진짜 안 믿어요. 하나님을. 이건 안 믿어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요. 믿어버리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찾는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찾는다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답을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좀 살맛 납니다. 살맛 나요. 저는요 하나님께 맡겼다가 응답받은 게 좀 많으니까 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자꾸 맡겨요. 하나님 패스 토스 이렇게 한다니까요. 진짜 세상에 너무 엄청나게요 요거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 짱돌 굴리고 계산 때리고 인본주의 쓰고. 근데요 그렇게 해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호자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그림자가 사실은요 뭡니까? 이 땅에 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본체는 그리스도지만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조직이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개인이 교회,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된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면 흑암 무너져요. 예배 올바르게 드리면 천국 보좌와 통해요. 예배 올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석같이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요게 7대 여정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누리면서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그 정리를 해주신 거를 가지고 울거먹고 또 울거먹고 재탕, 3탕, 10탕 뭐 50탕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도요 무궁무진해요. 아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요 메시지가 어렵다는 사람들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요 부분을 누려버리면요 그냥 너무 제일 쉬운 게 메시지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야, 현장 가서 전도가 어렵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하고요 근본 문제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복음 가지고 여러분 포럼 되잖아요? 복음 진짜로 받아요. 근데 진짜 진실하게 마음을 꺼내놓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가 진짜 이 사람이 근본 문제하고 요런 얘기를 해주고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 속이는지 딱 얘기하면서 복음 딱 얘기해, 내가 어떻게 속았는지 얘기해주고 딱 얘기하면서 복음 딱 통하는데 너무 잘 듣다가 아, 나도 그런 그 예수님 믿고 싶다 해서 영접하는 사람은요 요 축복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같이 인도받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지금 어저께 그 만나신 분도 그런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얘기를 해보면 복음 아니면 답이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인간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 요거 아니면 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마주하고 진지하게 딱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막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막 그냥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되어지는 사람들,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이 부분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주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구원의 핵심인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중요한 게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얘기죠. 반석까지 돼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돼야 돼.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처음에는 양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 신령한 젖 말씀 먹어야 되는구나. 이걸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내 것으로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양육을 해주는 이유는 내 것이 되도록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 체크를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은 양육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양육을 받으면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복음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걸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된다니까. 예. 네. 우리 집사님 이게 만나세요. 우리 사모하고 만나서 가능하면요 이 진짜 내가 적용되나 해봐요. 이게 적용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내가 적용이 되면 가정에 적용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내가 적용이 되면 모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적용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인데 이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자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시고 포럼하시고 그거 갖고 말씀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면 치유된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이유는 요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자, 혼자 있을 때도 기억날 만큼 되셔야 돼요. 오늘 아까 있잖아요. 나의 입술에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혼자 여러분이 기도가 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말씀이 안 누려지잖아요. 혼자 있을 때 딴 거 하잖아요. 맞죠? 틀린 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요 정도까지 가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요 읽고 듣고 여기 분명히 뭐랬어요? 지키는 자,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24시의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 통해 25 영원도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막 바뀔 만큼요 자꾸 요거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복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왜 예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이 얘기 드려봅니다. 정시 기도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1대1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날이 와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아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는 광대승천이 돼요. 여기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막 기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딱 오니까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야 너 달라졌다 이만큼. 진짜로. 이 부분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여 단계에 잘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혼자의 시간이 없고요.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 비밀 적용하는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셔서 누가 양육 안 해줬는데 된 케이스지만 저 같은 케이스가 많겠습니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 저같이 하는 줄 알고 양육을 해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어느 날 체크해보고 알았어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많이 회개하고 바꾸기 시작한 거지. 솔직히요. 그래서 제가 개인화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된 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저는 한다고 10년 이상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0몇 년을 그랬다니까요. 다들 복음의 말씀 다 나같이 매일 읊조리고 있고 다 같이 언약기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확인해보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와,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때. 안 하네?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이거 이렇게 하면서도 난 시달리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살지? 막상 확인해보니까 다 시달리는 거야. 왜 그러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화에 관심 갖게 된 한 부분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1번 보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열심히 하는 겁니까? 노력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노력하고 관계 있을까요? 열심하고 관계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위하고 관계 있을까요?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요걸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행위가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맞죠? 왜요?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셔서 이거 아니라니까 나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히 천국은 가는 거죠. 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돼서 구원받았어. 그럼 나 혼자 천국 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많은 선교 대상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천국에 일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일을 하다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 맞죠? 그거 하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누려야 되는 그런데 천국에 일을 하려는데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못 꼈어. 미래 염려하고 있어. 오늘은 시달려.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먼저 해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 미래 안 끝나고 오늘 시달리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첫 번째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빠져나와야 돼요. 어디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요. 사주, 팔자, 운명, 점괘, 운세. 아니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에 묶여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아닌 것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맞죠? 그 생명이 성령의 법이 우리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여기서 빠져나왔고 건져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죄, 저주, 재앙, 현실 문제, 상처, 굴레, 영적 반복되는 문제에서 나왔는데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 말씀 읽고 되게 참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옛날에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가 지금 가사가 바뀌었거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옛날에 큰 바위민 샘 솟는 그곳으로 이거였거든요. 뭐야, 나를 기가 막힌 운동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약간 요즘은 큰 바위민 안전한 그곳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가사가. 제가 가끔가다 찬송가 가사 개사하는 분들이 참 영적인 영빨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제가 진짜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뽑아낸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요, 보세요.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 내 발을 반석 위에, 안전한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맞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 응답입니다. 건져내서 나를요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반석 위에 둬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맞죠? 해방시키다. 방금 말씀 중에서도 나왔지만 해방, 이 뜻이 많죠.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실패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잡히게 해서 피해의식, 낮은 자존감, 열등감, 좌절감, 상실감. 특히 마귀는요 자꾸요 나를 틀린 나를 만들어요. 틀린 나. 그 정체성을 틀린 나로 딱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요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 나 마귀잔이 아니고, 나는 실패할 운명 아니고, 나 망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어. 그 말씀 안에서 뭐예요? 진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유 해방을 누리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거 보기 시작하시면요 그때부터 자유와 해방이 와요. 제가 예전에 사람에게 많이 묶였던 것이, 복음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사람에게 안 묶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람에게 묶이면 뭐예요, 저도 사람한테 잘 안 묶이는 타입인데 한 번 묶이면요 아주 단단히 묶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요 사람에게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안 묶이는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딱 볼 때 그래요, 당연하지. 마귀가 저렇게 속이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떠났으니까 당연하지. 나 중심이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 절대 계획, 저 사람 그리스도 알도록 기도했고 도와줘야겠다. 내가 이미 해방됐으니까 다른 사람도 해방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누리고 구원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았는데 은혜를 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해방 받았어. 해방의 근원을 전달하는 거예요, 맞죠? 계속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라니까요. 그냥 이 반석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저는 매일 해방을 누리면서 가는 게 우리 룰루랄라예요. 묶이실 필요가 없어요. 잡히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걱정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좀 예민해지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약간 무뎌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걸 오히려 여러분 경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막 나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교묘한 나중심이 와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다 보면 내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죄책감에 대한 부분에 너무 해방받다 보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실수를 하고 막 연약한 부분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게 너무 나를 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좀 뭐랄까. 그래서 그거 너무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가 이상해진 애들이 구원파예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타락하고 실수해도 막 그것도 끝났어. 괜찮아. 이제 이런 쪽으로 가요. 극단적으로. 근데 그게 뭐예요? 구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수록 제가 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받을수록 더 나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성령 인도가 돼요. 그거는 좀 깊은 얘기니까 좀 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라.
가져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일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하나님 떠난 죄를, 멸망받아야 될 죄를 끝내신 구원자 예수.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참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분하고 만나갖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재밌던 게 뭐냐면 그분도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묶이는 것도 있는데 결국 나나 사람들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주인된 그 흐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 물꼬를 터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묶인다 그랬죠. 그 오늘에 묶인다 그랬잖아요. 그 미래에 묶인다 그랬는데 과거에 왜 묶이는 거예요? 과거 문제에 왜 묶여요? 사람들이 묶이는 이유가 허물과 죄.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죄, 운명, 상처. 사람들이요 자꾸요 죄, 운명에 묶여요. 상처에 묶여요. 과거에 있었던 거에 묶인다니까요.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그 과거가 과연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주권 속에서 허락하셨다라고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 뭔가 내게요 발판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깨달아지기 전까지는요 계속 어떻게 될까요?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의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과거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끝내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있는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 붙잡아 버리시면 구원을 누려버리면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 난 구원받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런 상처를 주셨지? 아 이런 가정 살리고 이런 사람 살리라고 하셨구나 라고 아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누리니까 자꾸 오늘날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누굴 시달리게 만들어요? 자꾸요 마귀는요 이게 갈등하게 만들죠. 현실 문제 아니면 과거와 미래 문제 속에서 오늘 고민하고 막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를 실패시키는 마귀는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내 과거, 내 미래 다 책임지죠. 여러분 그렇게 인다면서 오늘 내게 준 건 난 최선을 다할 거야. 오늘 내게 준 게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마귀가 못 건드리는데 자꾸 마귀는요 있지도 않은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화시켜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만 않아도요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2장 6절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지옥 가야 되잖아요.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미래 어떻게 될까 이럴까 저럴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죠.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주 빵빵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 오늘,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 모든 시가 끝났고 미래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면 이미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 내 삶에 일어나요. 그럼 오늘 속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났다는 걸 여러분 누릴 줄 알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리도록 만들어주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먼저 돼야 되겠죠. 내가 먼저 구원을 누려서 구원 안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부분들이 여러분 중요하세요. 그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혹시 고민, 갈등, 좀 내가 잡힌 거 있습니까? 뭔가 내가 해결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선언하세요. 고백하세요. 구원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 하나님의 함께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요런 말씀들을 고백하시면서 그러면 요거를 딱 선언하시면서 그러면 반드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권 속에서 이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언하면서 해야 될 건 질문이죠. 딱 질문하시면 하나님이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여기서 누군지 이거를 확정된 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학교 다니고 있다. 학교 안에서 확정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회사다. 그 회사에. 근데 이 회사에 뭘로 온 거예요? 그 회사에 뭘로 갔어? 선교사로 갔잖아. 그러면 내가 갈 때마다 회사를 놓고 내가 그러면 선교 대상자를 놓고 정식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선교 대상이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게 진짜로 누림이 되면서 정체성이 딱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 많은 게 끝나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정체성을 누릴수록 이게 해방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요 이 정체성이 아닌 다른 정체성,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눈이 아니라 다른 걸로 자꾸 사람을 대하고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요 내가 복음 아닌 내 입장에서 자꾸 사람을 보니까 전도를 못해요. 일단 사람은 못 살려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선교사고 하나님 여기 날 보냈고 저 사람들 살릴 대상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상태에서 딱 되니까 그냥 저는 뭐만 했냐면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복음 누리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물이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선언만 했는데 여러분 그 정체성을 누렸는데 어떻게 하냐.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끝내신 일이 나타나요.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게 나타나요. 그냥 구원을 누리고 정체성 누렸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여기 선교사고 선교지인데 저 사람들을 하나님 바꿔달라고 구원의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단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내 일과 내 삶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전엔 이걸 막 해결하려고 내 문제 막 바꾸려고 했는데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 고민했던 게 없어져. 요런 일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맛을 보셔야 돼요. 구원을 계속 누려보시라니까요. 근데 누리기만 했는데 이상해. 왜 이렇게 되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을 좀 빨리 하려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바뀌어요. 와 진짜요. 저는요 이상하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극한 상황일수록 더 해보세요. 그러면 더 큰 거 맛봐요. 저는 극한 상황에서 구원의 주님을 누리고 믿음을 선언하고 이거 진짜 하나님 오전 강단의 마지막에도 얘기했잖아요. 감사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생각과 말을 고백을 해라 했잖아요. 저는요 그거 오직 하다가 받은 응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응답받을수록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자꾸 선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맞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구원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 인정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말씀 받았습니다. 구원을 인정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